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니라. 그들의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하니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정할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약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예, 그림은 못 바꿨어요. 지난번에 아말렉과 전투했던 그 그림 그대로입니다. 자,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모세의 이야기, 모세의 장인의 이야기죠. 자, 이 아말렉과 전투를 마친 후에 이어지는 부분은 사실 출애굽기 전체에서는 좀 쉬어가는 장면입니다. 전투가 이어지고 하나님께 막 그 앞에는 뭐 하나님께 불평불만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물을 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장면. 그리고 이제 이 다음부터는 뭐가 등장하냐면은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막간에 있는 느낌의 이 장면은 사실은 신의 산에서 만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중간쯤에 이미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그랬던 상황에서 떼가지고 앞에다 넣은 느낌이에요. 자, 왜 넣었냐는 글쎄요, 뭐 특별히 이유가 딱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느낌상으로는 글을 읽고 가다가 잠깐 쉬었다 가자 그런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입니다.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의 한 족장의 딸과 결혼을 하죠. 아내 이름은 십보라고 아들 이름은 이제 게르솜과 엘리에셀이었어요. 자, 그 아들들을 데리고 모세가 처음에는 데리고 애굽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와 아들들을 맡겨놓고 그리고 애굽 땅에 가서 그 애굽 땅에서 그 뭐죠? 재앙을 10개의 재앙이 일어났던 시간을 제가 말씀드렸죠. 한 1년, 최소한 1년 이상은 걸렸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1년. 가는데 또 한참 시간이 걸렸을 테고, 1년 동안 재앙을 겪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또 한참의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최소한 2년 이상의 시간이 들은 이 상황에서 이제 2년 만에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장인을 만나서 이제 모세가 썰을 풉니다. 자, 저기 우리 이제 애굽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했는데 바로가 안 내보내가지고 이렇게 10개의 재앙을 하고 마지막 재앙을 했더니 다 쫄아가지고 내보냈고요. 그리고 나오는데 홍해를 건너니 홍해 앞에 있더니 막 그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더니 막 그래서 썰을 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드로는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일을 행하셨구나라고 이드로가 모세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의 이 강한 능력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이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열방의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선언을 이 장인 이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장면이 오늘의 문제입니다. 자, 율법을 시간상으로 조금 앞으로 당겨줬다고 그랬죠. 율법을 받고 나서 율법을 받고 나서 이제 그러면 율법이 생겼잖아요. 그럼 이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받고 나서 그대로 살아가려면은 판단을 누군가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만 혼자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판단의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병사만 60만 명이에요. 그렇다면은 붙어있는 여러 가족들까지 200만 명. 자, 우리 저희가 학교에 가면은 꼭 한 번은 누군가 싸우지 않니? 그지? 니네 전교생 몇 명이니? 1000명 되나? 1000명 좀 넘나? 자, 1000명은 응? 1000명은 1000명 정도 된다고 치고. 자, 1000명 중에 하루에 한 번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곱하기 얼마를 곱해야 되는 거야? 2000을 곱해야 되나? 그죠? 200만 명이면 2000을 곱하면 돼요. 하루에 2000번 이상의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그게 크든 작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자 그럼 또 쪼개볼까요? 2000을 한 사건을 해결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할까? 1시간에 대충 한 10건을 해결한다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시간이 모자라. 그지? 하루는 24시간이니까. 10건을 해결하는데 24시간 곱하기 24, 240건밖에 해결을 못해요. 아까 2000건이라고 그랬죠. 사건이 2000개인데 하루에 240개밖에 해결을 못해. 모세는 잠도 안 자고 일을 해야지 240건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문제가 생기죠. 모세도 힘들고 기다리는 사람도 힘들고. 자, 갑자기 기다리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식당을 갈 때 줄 서서 가는 식당 안 갑니다. 줄 서서 가면은 괜히 좀 그래요. 딱 들어가서 한두 명 정도 괜찮은데 막 이렇게 줄 많이 서는 식당은 싫어요. 아무리 맛있다고 해도 빈 시간에 가든지. 자, 저같이 기다리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분쟁이 생겼어. 모세 앞에 갔더니 막 이렇게 줄이 있는 거예요. 대기표를 뽑았더니 상을 뒤에나 재판할 수 있어. 그렇게 되면은 화가 나겠죠. 힘들겠죠. 모세는 당연히 힘들지만 사람들도 힘듭니다. 18절은 그거예요. 모세가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물으려고 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알게 합니다. 그런데 너 그거 그러다 죽어. 큰일 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너와 또 내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자, 우리는요. 사람마다 좀 달라요. 막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엔 하은이, 영선이는 혼자서 다 끌어안고 사는 스타일일 것 같아. 그치? 남한테 맡기면은 불안해. 잘 안 될 것 같아. 정인이는 어떤 스타일일까? 일을 다 혼자 하나? 친구한테 막 맡기기도 해? 네. 오, 잘하는 거야.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거기 때문에 모세만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만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끌어안고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모든 일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나 아니면은 안 돼. 혹은 나 아니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 같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실수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거를 맡겼다가 야, 이거 망치면 어떻게 하지? 그것만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까? 라는 그런 불안감도 있어요. 그런데 자, 오늘 이 장인은 뭐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 그거 잘못됐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던 어떤 일을 하던 우리가 스스로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끌어안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끌어안고 넘어지고 자빠지려고 하는 그때 누군가 이야기한다면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 중요한 것은 그 나한테 조언을 해주는, 훈수를 해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는 거죠.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드로는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지혜로운 해결책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분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어떤 사람 귀가 되게 얇기 때문에 이 얘기하면은 요대로 갔다가 저 얘기하면 저로 가서 왔다 갔다 시간 보내고 일을 망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필요한 상황에 필요한 조언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저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중간의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는 않지만 싫어하시지 않는 일도 있어요. 이럴 때는 지혜롭게 하면 돼요. 효율적으로 해도 되고 내가 조금 편한 방향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는 방향도 괜찮고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 그리고 요 가운데 일도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 세 가지 가운데서 이거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지만 여기는 가능한 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결정하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거를 선택하기 그리고 조언을 들을 때 요거를 분별을 해야 돼요. 모세는 그것을 분별하고 받아들입니다. 이드로가 얘기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자, 사건을 가져오고 20절은 가르쳐서 너 하는 게 틀리지 않았어. 모세가 지금 네가 가르치는 건 틀리지 않았어. 하지만 혼자서 하지 마. 같이 해. 사람을 뽑아서 자, 중요한 게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는데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을 계급별로 하는 거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래서 얘네들이 재판하게 하고 그거 말고 큰 거를 네가 해라. 자, 요즘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때가 언제인지 생각하면은 자, 이때가 언제냐면은 지금으로부터 대충 한 4,000년? 4,000년 정도, 4,000년 정도 전이에요. 4,000년 정도 전이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을 하던 백성들입니다. 체계가 하나도 잡혀있지 않습니다. 체계를 잡으라고 조언을 해주는 거죠. 체계를 잡고 조언을 하는데 이 체계는 뭐냐면 재판할 때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재판 몇 번 하죠? 3번 하죠. 하고심 있고, 지방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죠. 자, 이렇게 3심제, 신급제라고 얘기하죠. 급을 나눠서 심판을 하는 거. 그래서 아래에서 걸러내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 걸러내고, 가장 높은 데서 다 중요한 일들만 처리를 합니다. 자, 이런 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 주제는 딱 하나예요. 쉬어가는 페이지라고 그랬죠. 주제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우리 일을 할 때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는 것. 그게 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게 뭐냐면요. 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첫째 줄에 능력 있는 사람들.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게 남성한테는 이제 힘센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고 여성한테 갔을 때는 현숙한 여인입니다. 잠언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현숙한 여인.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현숙한 여인은요 예쁜 여인이 아니에요. 일 되게 잘하고 남편 되게 잘 돌봐주고 그러니까 무언가 일이 되게 만들고 옆에 있는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기준이 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 자, 진실하다라는 거는 재판을 공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치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사람.
세 번째,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자, 뇌물을 받거나 무언가 이득 때문에 재판을 굽게 하지 않는 사람. 이게 재판관의 기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믿는 사람들 자체에 대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잖아요. 이제 세상 사람들도 그럽니다. 도덕적으로 이런 사람이 굉장히 올바른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이제 올바른 사람이야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이 되어야 돼라고 얘기하죠. 지도자, 특별히 능력 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우리가 갖춰야 될 조건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얘를 감당하고 백성들도 평안해질 거야. 자, 말씀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우리가 모든 일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나누어서 해야 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중요한 거 아까 뭐라 그랬죠?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자. 그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에게 자격은 뭐냐면 능력과 덕을, 능력을 갖춘 사람이죠. 어떤 능력?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진실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나 까먹었어. 세 번째는 큰일 났네. 세 번째는 그거죠. 불이한 이익을 위하여. 이 세 가지의 조건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혹을 받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조건은요. 요즘 같은 때는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돈이 더, 물질이 더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재판을 굽게 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하기까지 해요. 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모이게 하신 이유는요.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라는 얘기예요.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내 옆에 형제 자매들이 도와주고 메꿔주고 함께 온전한 집을,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직접 고쳐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왜 형제 자매를 붙여주셨냐면은 꼬맹이들이 부족한 게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하죠. 엄마 이거 내놔, 이거 필요해 라고 하면 엄마는 즉각 줍니다. 그런데 점점 성장하면서 엄마는 계속 함께 할 수 없죠. 그러면서 엄마나 아빠는 자꾸 가르치려고 합니다. 네가 직접 구해야 하는 게 있어. 네가 행동에서 얻어내야 되는 게 있어.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직접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는 내 옆에 형제자매와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더 원하십니다. 자, 우리 옆에 지금은 3명밖에 없지만 정윤이가 누나들의 시험을 도와줄 수는 없지. 하지만 정윤이는 뭐를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 자, 누나들은 우리 이렇게 서로는 뭐 위로를 하면 되겠지만 이렇게는 뭐를 해줄까? 뭘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머리 쓰다듬어 주기? 자,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건요, 그냥 너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만 드려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양을 각자 나오는 화학 반응이 다르죠. 각자 만들어내는 모양새가 다 다릅니다.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양함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주고받는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힘들다면은 손을 내미시고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분별, 그리고 내가 도움을 받을 때 온전히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도움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모세에게 자인 이드로를 보내셔서 시간을 빼앗기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 상황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지혜를 주시며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적용하며
그 어려움을 풀어주신 것,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에게 닥친 어려움들, 혹시나 내가 끌어안고 도움을 받아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을 끌어안고 넘어지고 그리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께서 필요한 자를 붙여주시며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내가 그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시험 기간입니다. 공부는 혼자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혼자 하는 그 외로운 그 시간 가운데에서도 필요한 도움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들로 마음을 위로하고 그리고 육체의 건강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살아가면서 주님 생각하고 주님 높여드리며 주님 기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